할렐루야. 사무엘하 7장입니다. 7장 1절에서 3절만 볼게요.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3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7장을 봅니다. 7장 제목을 성전에 대한 다윗의 그 갈망과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다윗이 왕 즉위식을 끝냈죠.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을 다윗궁에 옮겼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많은 일들을 해주십니다. 다윗이 형통하도록 모든 일을 다 풀어주시고 열어주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라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있죠. 그 국가들 중에서 원수가 돼 싸웠던 그런 크고 작은 그런 민족들을 다윗에게 모두 패하도록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그렇게 특별히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야 전쟁 때에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계속 싸우고 치고받고 해봐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 저쪽 중동 지역 얼마나 불안해요. 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제일 먼저 주변 국가들을 다 정리해줘 버려요. 다시 승리하게 만들어요. 사무엘하는 이제 왕이 된 후에 여러분 다윗 생애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냥 연대기로 기록한 게요. 기록한 게 아니고 그의 생애에서 중요했던 업적들 그리고 잘못했던 일들을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다윗이 누구냐를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게 사실은 사무엘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언약궤를 옮겼잖아요. 그걸 기록 안 하고 곧바로 오늘 뭐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내용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의 계획이 언제 나왔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7장 우리가 다 안 읽었지만 이 7장은 그 유명한 여러분이 다윗 언약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다윗 언약이라는 내용이 기록된 게 오늘 7장입니다. 근데 이 다윗 언약이 언제 일어났을까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옮기고 나서 일어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그러지 않습니다. 1절 말씀이 그 내용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1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할 때 그럽니다. 보세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이 내용은 다윗의 통치 초기가 아니에요. 통치가 거의 끝나갈 때쯤 이뤘던 일을 지금 앞에다 갖다 기록해 놨어요. 왜냐하면 그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1절이고요. 주의 모든 대적들을 어떻게 했어요? 무찌르다 그래요. 여기는 뭐냐면 사방의 모든 대적은 사실은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방 여러 나라 민족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초기에 그렇게 다 하는 거 열심히 싸웠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있었던 게 아니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의 다 점령하고 난 이후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무찌르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백향목으로 지은 예루살렘 궁전에 거했을 때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다윗이 초기에 다윗성을 지었을 때 백향목으로 짓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때 두루왕 히람과 교류를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두루왕만큼은 잘 좋은 관계를 가졌는데 두루의 히람 왕이 바로 다윗을 위해서 그 지금의 레바논이죠. 거기서 백향목 궁을 그 백향목을 잘라가지고 하이파 쪽으로 내려가지고 그래서 궁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 아니 초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제가 언급했잖아요. 서두에서 그런 것처럼 연대기 순으로 기록한 게 아니고 업적을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바로 6, 7장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은 이제 왕으로 통치하고 전쟁에 승리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때는요 이 모든 승리를 했잖아요. 과정 속에서 자기가 보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이제 다음 주 보는 8장 보면 다윗이 어디 가도 승리하게 승리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승리를 하는데 자신의 능력보다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그가 느낍니다. 알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이래로 누리지 못했던 평안을 자신이 통치 기간 동안에 누리는 것은 자기의 정치적인 힘이 아니에요. 그걸 알고 있어요.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왕은 됐어. 그죠? 왕은 됐지만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예요. 이제 왕이 통치하는 왕정 국가예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은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든지 물어보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다윗만큼 하나님과 왕으로서 친밀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통치하는 왕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친밀했던 왕이 없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어떤 함께 하심의 결과로 다윗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축복을 받은 거 그런 거예요. 본인 스스로.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내가 뛰어난 능력도 아니고 그게 아니야.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기는 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막 쏟아줘.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도 있죠. 근데 그 목적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면서 방법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할까 하는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이 여러분 기뻐하실까? 정말 가장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대안이 안 나와.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많이 선교도 하고 뭐 교회 건축도 하고 다양한 게 나오겠지만 그때 당시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른 대안이 안 나와. 그러면서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장막에 들어가면서 기도하다가 번쩍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번쩍 생각이 들어. 그게 뭘까요? 나는 백향목 나무를 이렇게 진짜 멋있게 잘 지어진 궁전에 막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궤는 이 초라한 텐트에 있다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요. 우리가 바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알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요즘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의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주님을 선신하겠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마음과 생각도 빼앗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주변에. 그리고 그것 앞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신앙에 경건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지만 때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것들 앞에 시간을 낭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주님 앞에서 경건함으로 시간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걸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장막 앞에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거. 시간을 낭비하는 거 아니라 시간을 드리는 거죠. 그런 모습 우리 아이들도 좀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까? 그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까? 그런 고민 좀 해라 좀. 어찌됐든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이 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이 자기의 그 멘토와 같은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계획을 언급합니다. 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소? 라고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이 좋아하실지 아닐지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내용의 3절까지 그러니까 나단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좋은 생각인데 그거 하나님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 3절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향한 그 깊은 다윗의 그 사랑의 마음을 나단과 대화 속에서 이미 다 파악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며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이 나단에게 임하셔서 다윗이 말했던 성전 짓는 일에 대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4절부터입니다. 대화 내용 5절부터죠.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 나단에게 맺고 5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요약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나단에게 너 다윗에게 가서 안 된다라고 전해라 그럽니다. 안 된다. 너는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없다라고 전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게요. 첫 번째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성전 건축은 너를 통해서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5절에서 7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마음과 생각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지 않는 일에 다윗이 마음 쓰는 걸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내가 이미 생각하고 있어. 근데 너는 거기 신경 쓰지 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다윗이 그 성전 짓지 못하게 하냐면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여기는 기록이 안 됐을 거나 역대상 2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전쟁하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 라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이유를 대줍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8절부터 11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언젠가는 성전이 지어지지만 그 시기는 그래요. 그 시기는 지금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지금 전쟁하고 지금 막 땅을 확장해야 되고 이런 땅이니까요. 그리고 그때가 그 시기는 언제냐? 이스라엘이 완전한 평화를 누릴 때 그때 될 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8절부터 11절 내용입니다. 쭉 나옵니다. 여러분 아직도 다윗은 많은 민족들을 전복했지만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직도 계속 싸움을 해야 되는 왕이에요. 네. 전쟁 중에 생각해보세요. 전쟁 중에 성전을 짓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평화의 때, 평안할 때 짓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것을 평안을 이스라엘이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주변을 다 정복한 이후에 그러고 나면 이제 평화가 오죠. 그러면 그 이후에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생존 살아있을 때 아니고 죽은 후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대신에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한 사람들을 이름처럼 위대하게 만들어줄게 합니다. 너는 성전을 못 짓지만 내가 네 이름 다윗이란 이름만큼은 위대하게 만들어줄게 라고 약속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못 짓느냐 하면 11절 13절 내용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여기에 이제 언약이 들어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지을 거야 합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오히려 더 영원한 집을 세워줄 거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집은 여기서 이제 11절부터 기록된 내용은요. 이 집은 건물이 아니에요. 다윗은 나무나 돌로 짓는 집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어떤 거? 왕조.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조에서 태어날 아들 C가 성전 질 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성전을 지면 내가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할 거다.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메시아 왕국이라고 합니다.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세울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4절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너의 후손 중에 그 아들은 단순한 혈통적인 아들이 아니고 그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의 표본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걸 말하느냐? 이 아들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될 그가 이 성전을 짓고 그에게 내가 영원히 함께할 거라 얘기입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물론 이제 그 피지컬적으로는 여기에 성전을 지을 아들은 솔로몬이죠. 예, 솔로몬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다윗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언약 속에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올 메시아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외치죠. 바로 이것에 근거해서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각을 기쁘게 바꿔서는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스스로 세우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언약의 핵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언약의 핵심이 신학적으로 조금 더 깊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간략하게만 소개하면 이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 계획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구원자, 여자의 후손 씨, 그 구원자가 누구란 걸 가르쳐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비밀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없어. 그전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 후손, 근데 도대체 그 여자 후손이 누구냐, 어떤 형태로 오냐 기록이 안 돼요. 계시 안 되는데 여기서 바로 그 후손이 다윗의 후손이구나 라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여자의 후손이 구체적으로 아들로 명시됩니다. 아들로. 그리고 그는 일반인이 아니고 일반 아들이 아니고 왕권을 가진 자로서 왕으로 높임받을 그런 존재라는 것. 그리고 동시에 그가 와서 해야 될 사역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 그게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는 얘기죠. 그 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확하게 부자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 관계로서 절대로 분리될 수 없을 거라는 비밀을 여기서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래요?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부자 관계로 나옵니다. 어쨌든 이게 신학적인 어떤 그 내용을 함축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언약의 내용은 여러분 성경이 나오는 모든 언약처럼 현재적이에요. 그때 당시 다윗 시대에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어떤 적이 미래적이에요. 미래적인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비록 그의 후손들이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겠대요. 근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이게 이제 14절, 15절, 16절 쭉 보면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은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은 잘못하니까 잘못 한순간 그냥 확 버려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의 집안과 왕조는 주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도록 죄를 지어도 긍휼을 베풀어주고 또 베풀어주고 또 베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런 다양한 축복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받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했던 것뿐이야.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그걸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이 언약의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기대를 안 했던 거예요, 다윗은. 근데 이런 복을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통일왕국 왕. 목자였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왕이 됐어. 그리고 장차 자기 후손에서 진짜 메시아가 나타날 거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집안으로 삼는다는 거. 이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다윗이 거기서 압니다. 깨닫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17절까지예요. 그러나 이걸 깨닫고 나서 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가 바로 다윗이 너무 황송한 거예요.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너무 황송해. 나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마음을 해서 했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그런 축복을 약속해요. 그래서 다윗이 곧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감사와 기도의 내용이요, 오늘 이제 18절부터 나옵니다. 요약하면 그래.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줄 수 있어요? 다윗 스스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내가 누구이고 우리 집안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고 축복해 주십니까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집안의 후손들과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네 후손들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지금 다윗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상적으로 하시지 않는 방법을 가지고 지금 한 것에 대해서 다윗이 인정하고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그렇게 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제가 드릴 말씀이 더 이상 없습니다. 네,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할까 드릴 말이 없어요. 주님께서 세우신 그 큰 계획과 뜻대로 일하시는 것 그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러기에 주님 당신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제가 다 귀로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로부터 귀로 들어왔고 또 세상 신들에 대해서 다 들어봤지만 세상에는 하나님 같은 당신과 같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거기서 이제 고백하고 또 높여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과 집안에 약속하신 모든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약속은 받았는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는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약속이 후손들에게 그냥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 만군의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알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안 그리고 그 집안도 여러분 신앙이 모태신앙으로서지만 2대 정도 가면요 신앙 서서히 해이해져요. 그 신앙의 복이 길게 흘러가지 않아요. 1대 때 부모 때가 열심히 해서 복을 받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의 그런 기도 헌신을 통해서 자녀는 그냥 덤으로 받아. 자녀들이 그 복을 누리긴 하는데 본인들이 그 복이 더 유지되도록 자기 후손들에까지 유지되도록 거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1대나 2대 때 딱 끝나버려요. 거의 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알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집안, 이 집안이 튼튼하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대, 이게 자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있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29절까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약했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 자신과 자기 집에 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그런 성전 건축 계획을 겸손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면서 자기 마음을 쏟아놓은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다 쏟아놓아요. 여러분 생각해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기 때문에 내가 왕인데 아니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겠다는데 하나님 꼭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할 수 있죠. 다윗의 눈에는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더 중요하고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쓰임받을지라도 아셔야 될 건 그것이 중요하지 내가 어떻게 했느냐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다윗은 바로 그걸 알아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신실한 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대단 이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가장 조심해야 될 함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표출되는 교만함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어느 누가 나 교만할 거라고 생각하고 교만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내면에서 교만함이 쑥쑥 올라옵니다. 근데 그게 말 속에서 나올 수 있고 생각을 통해 나올 수 있고 행동을 통해서 나옵니다. 아니면 때로는 표정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부분에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늘 기도하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교만의 영에서 잡히지 않도록 늘 겸손의 영을 부어주시고 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제가 늘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바로 사단은 이 교만은 사단이 자랑하는 최고의 무기예요. 그래서 주요 종들 또는 하나님의 일께를 한다고 하는 사람 또는 쓰임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스스로 이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오늘도 기도하시고 내일도 기도하셔야 돼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 와가지고 주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교만할 게 없지만 이거는 우리 속에서 어떻게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고. 내 집안이 잘 되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잘 되게 할 거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한테 요구합니다. 너가 요구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 원했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감사하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언약 속에 담겨진 미래적인 축복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27절에 그래요. 2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 의미를 알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기 때문에 그 집안, 왕조의 집안을 세우겠다는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후신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그가 장차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봤다니까요.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시 쓴 내용 속에 자기가 믿음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묘사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10편 1절이에요.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말하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 주가 누구냐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오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내 주님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장차 오실 그 자신의 후손인 바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그 말씀들을 미리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50%밖에 안 되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은 각자에게 여러분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 태도는 중요한 겁니다. 이 태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아니면 어딘가 모르게 내 속에 불안함이 있어. 약속은 받았는데 혹시 이거 불안함이 있다? 어떠세요? 불안함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분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 다윗이 바로 그걸 본 거예요. 신실하신 분. 그래서 그런 약속을 믿고 부탁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말씀 맺어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이요. 이게요. 그 내용은요. 다윗이 요청한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냥 자발적으로 해주시겠다는 것. 그게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 받은 거 있죠? 그 약속이 여러분이 해달라는 걸 주님 약속하셨나요? 아니면 내가 해달라고 안 했는데 약속하셨나요?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이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요청하는 건데 근데 그 약속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내가 요청한 게 아니고 주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것이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자발적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계획이네, 콜링이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셔야 돼요. 뭐예요?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처음 성령 세례받거나 성령 체험하거나 주님 만났을 때 다 주셔요. 그때 미리 다 줘. 근데 늘 말씀드린 그걸 몰라 잃어버려. 생각도 못하고 그거 있어? 나중에 보면 그거 있어요? 그럽니다. 다 주셨어요. 그 약속을 주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언제 이루세요? 여러분이 준비돼야 이루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또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배우고 훈련하는 거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가 쓰겠다고 하겠다고 한 것을 하려면 그냥 쓸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그 상태로 어떻게 써요? 못 써.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저녁에 와가 여기다 갖다 놓고 기도해라도 기도시키고 또 듣게 하고 그러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보여? 하나님은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하실까 하는 거예요. 뭘 보고 자발적으로 우리한테 약속을 줘요? 왜? 뭘 보고? 다윗에게는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에게요.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성전 건축이라는 계획 속에 담아서 드린 것뿐이에요. 내가 성전을 건축해서 네 마음을 좀 드려야 되겠다. 드린 것뿐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받은 그 축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주님께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능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선지자에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전을 건축하는 게 작은 겁니까?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가요. 다윗은 이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자기 생애 처음으로 도전한 행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을 지금 다윗이 해보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다윗의 그런 도전적인 생각과 계획을 너무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자체를 너무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여러분 믿음에 따라 도전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적극적인 도전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여장부 같아요? 주님 내가 그러지 않아요? 나 좀 써주세요. 이런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너희들도 좀 그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나요 주영이 김주영 여기 있어요. 나 좀 보세요 한번. 내가 얼마나 늘 기도하고 얼마나 찬양하려고 얼마나 기도하려고 나 좀 봐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게 도전이라는 거예요. 도전적인 거. 제가 원래 설교하면서 예화를 거의 안 들죠. 지금 예화 하나 드려드릴게요. 아주 오래된 예화입니다. 고전적인 예화예요.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톤 그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이 다 가는 예화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리빙스톤이 어렸을 때 교회에서 부흥회에 참석해서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고 은혜 받았으니까 자기가 이제 뭔가를 하나님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부흥회 때는 헌금 시간 있잖아요. 헌금 시간에 헌금 접시를 지금 그때 당시 이제 그 헌금을 담는 이 그 접시라고 표현돼 있어요. 거기 돌리는데 리빙스톤이 어리니까 아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헌금 정리를 하는 곳에 갑니다. 리빙스톤 어린 아이가 가요. 가서 헌금을 다 정리한 그 빈 접시를 바닥에 딱 내려놓고 그 위에 딱 서요. 자, 그 모습을 보던 그 목사님이 물어봐요. 이 리빙스톤 지금 너 뭐 하는 짓이냐? 좀 뭐 하느냐라고 했는데 뭐하니? 그 리빙스톤이 대답하는 거예요. 유명한 거죠.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바칠 게 없네요. 그래서 내 마음과 몸을 바치려고 이 헌금 접시에 올라갔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죽는 날까지 진짜 몸 바쳐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기로 서원하면서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 리빙스톤은요 아프리카에서 풍토병으로 죽을 그때는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잖아요. 풍토병으로 죽을 위기도 많이 겪고 오른팔은 사자에 물려가지고 불구가 하고 각종 짐승한테 공격당하고 그리고 거기서 살지 못하겠으니까 아내가 헤어지자고 합니다. 나는 본국으로 갈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헤어지는 등 많은 고생을 다 겪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리빙스톤이 후에 캠브리지 대학의 대학생들한테 강연에 와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빚진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희생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나한테 특권이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과 천국에 대한 상급, 그 상급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고 그리고 내 일에 대한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한 만족감이 있고 그리고 그 자체만 생각할 때 이걸 어떻게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특권입니다 라고
그게 유명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아이들 생각해봐.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기억해. 여기 와서 못 들어와 여기 지금. 엄마가 오니까 오지? 아니야, 알아. 예배 드리고 배우려고 와. 맞아. 그런데 그냥 교회만 와서 늘 놀고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들었어? 네. 여기 와서 예배하고 배우고 기도하면서 뭘 가지라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비전이 뭔가 그 비전을 좀 가슴에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 잘 기억해요. 너희들 얼마 남지 않았어, 이 마지막 때에. 이 엔타임에서도 마지막 끝 지점이 있어, 지금. 몇 년 안 남았어. 그럼 우리가 몇 년 안 남았으면 천국 가야 돼. 그럼 여러분이 천국 가려면, 너희들이 천국 가려면 뭔가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오. 흰 옷만 입었다고 가면 안 되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희들이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하나님 나 좀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 하나 앞에 도전, 그 도전을 좀 가지세요. 우리 아이들도 어른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요,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없어요. 사실은 드릴 거 뭐가 있습니까? 분석해 보면 특별히 필요한 건 주님께 필요한 거 없어요. 사실은 주님께 돈이 필요하겠어요? 주님께 우리의 생명이 필요하겠어요? 필요한 게 없어요. 사실 분석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들, 물질과 생명을 드리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작은 걸 드립니다. 네. 작은 걸 드릴지라도 하나님 그걸 작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것들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행하신 놀라운 은총들을 누리면서 여러분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나 또는 그런 결단을 해본 적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 있으면 많으면 그걸 보답해야 돼요. 은혜가 있으면 은혜 받았으면 보답해야지 왜 받고만 살아. 그게 성경에 나와요. 시편 116편 12절 14절 같이 봐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그래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편 기자가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어떻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언 얘기잖아요. 내가 주신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하나님께 갚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처럼 엄청난 은혜만 받지 마시고 받은 축복만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축복이야. 그런만 좋아하지 마시고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드려볼 생각이 없습니까? 혹시? 네. 그래서 기도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주님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써주세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윗처럼 나는 평범하고 이름도 없는 작은 아이지만 주님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살아왔다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 평가 받아야죠. 우리가 어떤 큰 업적을 했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는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도전하면서 주님께 기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